오늘 설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창조한 제도 중에 가정과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뿐일까? 여러분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가족, 나는 너무나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니, 가족은 그냥 그저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정에 가면 늘 행복하다. 아니, 나는 가정에 가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가족에 가면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 난 너무 재미있다. 아니, 나 가족은 노잼이다. 가족은 그냥 피곤하다. 우리 중고등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은석이, 다혜, 다민이, 유민이,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특히 부모님은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용돈을 주기 위해서. 단지 그것만이 아니죠. 엄마, 아빠, 그냥 가족이니까 필요하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우리 가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나 스마트폰이나 PC방이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장 행복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나는 행복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가족하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고 그냥 그저 그런 존재인지, 가족이 왜 필요할까요? 가정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제작자의 의도가 어떤지를 알고 그 가족을 그대로 사용하면, 운영하면, 경영하면 그 가정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미 천국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은 완벽해요. 퍼펙트해요. 엄마 아빠를 봐도, 형 동생 누나를 봐도 다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가정 와보세요. 목사님, 이번에 대신방 오면 놀랄걸요? 천국의 냄새가 날걸요?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 사랑 담은 교회 안에 2025년도 목표가 이거예요.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그래서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가정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가장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 혼자서는 가정이 안 되니까 하와를 뒤늦게 창조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뒤에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이 가정이란 단위를 만드실 때 동시에 그냥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땅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좀 특별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리고 특별히 가족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는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다음에 만드시는데 어떤 존재로 가정을 만드시는가? 저는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을 단지 하와만 창조한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신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을 우리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돕는 자.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혼자 사는 게 아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실수로 뭔가 잘못 창조했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완성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창조할 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뭐요? 여자. 뭐요? 가정. 가정을 하나님은 창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지을 때에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 하시냐면 돕는 배필로 짓겠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돕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다는 표현은 열등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돕는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에제르. 에제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시편 12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기에서 돕는다는 표현이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뭔가가 힘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힘이 있는 존재가 힘 없는 존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 돕는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실 때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현실에 뭔가가 내 눈에 부족한 게 보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내가 저것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것을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아빠를 봐. 엄마를 봐. 너 왜 그 모양이야? 부부간에도 당신은 왜 그렇게 늘 해요? 왜 그것밖에 안 돼? 내가 한두 번 말해요? 왜 그렇게 또 실수해요? 왜? 뭔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 아, 내가 이걸 도우라고 존재하는구나.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이것입니까? 하나님은 도우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족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돼요. 반대로 부족이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인다. 왜 그것밖에 안 돼요? 왜? 이러는 순간 그 가정에는 천국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도우라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서로 돕고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뭘 도우란 말일까? 죄 짓는 걸 도울까요? 그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우란 말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19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명을 위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 자,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샘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자, 방금 목사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여기 돼지, 원숭이, 또 뱀 이렇게 데려 나왔잖아요. 이렇게 데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하나씩 아담에게 지으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와를 아직 데려오기 전입니다.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놓고 돕는 배필을 짓기도 전에 이 동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돕는 배필은 아닐 거고.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동물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이 육지에는 약 650만 종, 바다에는 약 220만 종, 약 870만 종이 돼요. 이 어마어마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다가 나중에 문장력이 얼마나 어휘력이 딸리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예전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서 삼행시를 지어줬습니다. 생일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초창기의 성도들은 다 집에 요만한 삼행시 액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직접 그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하나씩 지어 선물을 드렸는데, 지금도 신방 가면 그걸 그대로 탁선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처음에 한 2-3명, 10명까지는 삼행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즐거움을 했는데 한 30명쯤 넘어가니까 또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로 시작한 단어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면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써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네이버 도움을 받죠. 자, 이로 시작하는 단어 검색하니까 좀 뜨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고 그냥 오만 때만 이 집중을 해서 설교 한 편 쓸 정도로 그렇게 삼행시를 지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삼행시 짓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우리 딸 다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짠에다가 할 게 없으니까 어거지로 삼행시를 지은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다의 만큼 예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뭐 문법도 안 맞아. 근데 그냥 어거지로 그냥 만들어 넣는 거예요. 아빠의 사심이 느껴지죠. 여러분, 아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870만 종이 넘어가는 이 땅의 생물체들 어떻게 이름 하나하나 지어주는 게, 그 힘든 일을 하면서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야.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짓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잘 경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공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의 사명을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다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다 동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사는데 나만 없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결혼을 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있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배우자를 줄 시 없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하면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생일마다 부른 노래인데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안 그래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우리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들이 부를 수 있는 축하성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웃자고 한 노래였지만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왜 태어났니? 생일 때마다 이 질문 해봐야 돼요. 너 왜 태어났지? 촛불수 만들어 나는 게 아니라 너 왜 태어났어? 나이 먹으려고 태어났다. 죽지 못해 산다. 이건 우리의 사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정에는 은석이 나의 아빠요, 김용주의 아내요, 사랑 담은 교회에서는 영적인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이 민족의 또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이 시대의 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 80, 90 인생을 그냥 적당히 살다 끝낼 게 아니라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고 좀 원 없이 살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누리며 경영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가족으로 하나님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도울 것인가?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했다면 그 사명을 잘 준비하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명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돕는 우리 가족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이 죽도록 그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봤다시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의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이걸로 하와를 만들어요. 왜 하와도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후 불어서 만들지 않고 하와는 특별하게 다른 재료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한번 답을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이걸로 만들었을까? 과연 이걸 맞출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뭐 뜻이 있겠죠? 네, 있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감탄사의 답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조문선 이사님 역할을 하셨는데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터져 나왔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조문선 이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일까요? 말해봐요. 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다. 이야, 수준 있는 대답이에요. 역시 우리 꿈미 하몽이가 꿈미구나. 자, 꿈미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하나다. 거의 정답인데 이렇게 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다. 너는 또 다른 나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는데 너무 나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다른 돼지, 뱀 이런 동물하고 달라.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그것도 너무 닮았어. 그래서 그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 육체, 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판박이 같은 게 너구나 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곧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셨는가? 왜 뼈를 꺼내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는 원래 하나였어. 너는 원래 하나로부터 출발해. 각각 따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원래 하나야. 하나로부터 둘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문제는 이제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20-3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찾았을 때, 내 반쪽을 찾았을 때, 그때 오는 감동의 언어가 이런 거죠. 너는 또 다른 나네. 당신은 또 다른 나예요. 혹시 이런 프로포즈 하신 분 계십니까? 조문성 이사님 말고. 네. 이런 프로포즈 좀 수준 있는 프로포즈예요.
성경적 프로포즈인데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런 연합을 위해서, 가정이란 그런 거예요. 가정은 서로가 당신은 곧 납니다. 부부가 제일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심지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을 보면 어쩜 그리 나를 닮았어요. 그죠? 넌 또 다른 나다. 애들도 자라면서 보니 자꾸 엄마 아빠를 보니, 야, 엄마 아빠를 내가 많이 닮긴 닮았네. 또 다른 나네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육체적 가정만의 의미이고, 이제 영적인 가정의 의미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이게 영적인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랑 나누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사님은 또 다른 저입니다. 저. 은혜야,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너는 또 다른 나란다. 받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제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과 우리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데, 먼저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입니다. 이 떠날 준비를 자식만 할 게 아니라 부모도 준비하셔야 돼요. 못 떠나보내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잘 떠나보낼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떠나야 이제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룹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 몸만이 아니라 이제 정서적, 영적, 경제적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곧 한 분으로 존재하는 연합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어디에 반영시켰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정을 창조할 때, 부부를 창조할 때 그 방식을 그대로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걸 깨는 건 마귀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됨을 균열을 일으키고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깨어지는 쪽은 항상 마귀, 하나되게 하는 쪽은 하나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하나되게 할 수도 있고 깨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면 가정은 하나 되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이런 연합의 사랑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 부부, 가정이에요.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교회다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정과 교회가 어떤 것이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과 같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신 이 복을 그대로 어디에 비유하냐면 부부로 비유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만 아멘. 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땅히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 우리 아내들 아멘.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천국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않고 늘 깨어진 소리만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교회는 엄마 아빠가 다니는데 집에서 보이는 건 천국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개념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엄마 아빠가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을 그대로 찾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의 나라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먼저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사명이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서로 잘 돕는 가정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지난주에 가장 MT도 하고, 이번에 또 큐티도 하잖아요. 큐티도 가정이란 주제로 큐티 학교를 해요. 이런 거 교회에서 할 때마다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 다 필요한 거라서 1년 동안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여하셔서, 이미 우리 가정은 천국인데요, 뭐 그런 가정 안 오셔도 됩니다. 아직 우리 가정에 숙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 오세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 가정이 세팅된다는 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우리 가정 안에 조금씩 더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뮤직비디오로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앞에 영상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또 가정을 창조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 이제 갈빗대를 통하여 돕는 배필로, 돕는 자들로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도움입니까?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목적되는 사명을 위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서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너는 나다. 내 몸의 또 하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리 서로가 내 몸처럼 여기며 우리 가정 안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버려 이루어진,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이루어진 이 교회처럼 우리의 가정도 이 희생적 사랑이 요구됩니다. 주여, 나를 그런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잘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서로의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잘 준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너는 또 다른 나다, 내 몸처럼 아끼며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의 여러 현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회복되어져 아름다운 성경적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가정의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나무의 몸들을 사용하셔서 이 훈련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살리고 제자 삼는 가정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곳, 무너진 곳, 상처난 곳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우리를 만드신 분이오시오니 주님 앞에 주님의 통치 아래 나아가 회복을 구하는 자들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는 가정이요, 사명을 발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너는 나다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는 연합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